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도저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또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우리가 사무엘기 상하를 통해서 함께 경험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이 나는 은혜로운 사건이 과연 무엇일까? 다윗 평생에 결코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정말 지울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건들,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생사 위기에 놓일 때도 많았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허겁지겁 도망 다닐 때도 많았던 그런 때에 다윗을 도왔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울 왕의 아들이자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따로 구별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의 라이벌, 경쟁자와 같았을 텐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윗을 돕기로 작정을 하고 오히려 형제보다 더 진하고 더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사무엘기하 20장 그리고 사무엘기상 20장과 23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당사자 간의 언약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 집안 간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런 언약을 맺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만의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의 평생에 요나단과 같이 그렇게 조건 없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요나단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은인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나단은 나중에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서 전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빨리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 속에 또 결코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무엘기하 7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입니다. 다윗이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짓겠다. 참 갸륵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은 받으시고 대신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즉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의 왕조는 그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이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즉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평생에 간직하고 살 수밖에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나 자주 우리가 말하고 듣는 그리고 읽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이 주어졌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요나단의 사랑을 받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즉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런 어떤 축복이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당연히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고 나눠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논리적인 결론이죠. 자,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도 우리의 현실 속에는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록 비유기는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비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왕이, 비유에서 왕은 항상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 수십억 달러에 행하는 그 액수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한 10,000불 정도밖에 빚지지 않은 자를 자기에게 꾼돈을 갚지 않았다고 그를 학대하고 그를 감옥에 쳐넣는 어떤 그러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주변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 그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비유에서도 비록 상징적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지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은 자를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빚을 안 갚았다고 학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나누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갚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현실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반영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하나의 단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왕권도 확립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골치를 썩는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도 분별이 돼서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런 자재들을 충분히 준비해 놓고 어떤 그러한 안정된 그런 왕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다윗이 이제 생각나는 그러한 사건이 있는 것이죠. 잊을 수 없는 사건. 그것은 바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왕권을 확립하느라고 정신없이 뛰어왔죠. 이제 안정을 찾다 보니까 그동안 잠시 잊어버렸던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생각이 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입니다. 다윗의 집안과 요나단의 집안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죠. 서로 잘 챙겨주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서로 친구처럼, 동맹처럼, 아군처럼 집안과 집안을 서로 잘 챙겨주는 어떤 그러한 언약이 다윗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자손이 있느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언급하냐면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집안 전체 지금 생존해 있는 자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나단의 자손을 찾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요나단의 자손을 찾는 이유가 그 요나단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요나단의 자손을 찾는다는 것이죠. 자, 이 당시에 왕들은요, 정상적인 어떤 한 왕조에서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왕조가 바뀔 경우, 즉 쿠데타를 통해서든 또 어떠한 이유든 간에 왕조가 바뀐다고 한다면 새로 왕이 된 사람은 전임 왕의 가족들을 다 죽이는 것이 그냥 보통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혹여라도 반역을 꾀할 수 있으니 그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전임 왕의 가족들을 실제로는 찾아서 다 죽이는 일들을 다 벌였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 집안의 후손 또 요나단의 자손을 찾은 이유는 언뜻 보면 다윗이 그 자손들을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처럼 다윗은 요나단의 자손을 지금 죽이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을 베풀려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려고 그 자손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즉 다윗이 은혜를 베풀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나단에게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요나단과 맺은,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 있으니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세번역 성경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 주고 싶구나.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어 단어를 좀 풀어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좀 히브리어 성경을 좀 직역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역한 걸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은총을 베풀겠다. 이것이 원어를 좀 더 직역한 것입니다. 은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기도 하면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런 선물이기도 하는 것이죠. 은총 또는 은혜라고, 또는 자비 또는 친절 또는 사랑, 이렇게 번역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축복이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축복,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지금 요나단 자손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요나단 자손에게 베풀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은혜를 베풀겠다, 요나단 자손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베풀겠다는 두 번째 동기가 뭐냐면, 근원적인 이유가 3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다윗이 베푸는 은혜와 은총은 다윗 자신의 노력, 자기로부터의 어떤 은혜와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암시하고 있죠. 요나단과 맺은 언약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특히 하나님이 자기와 맺은 언약, 다윗 언약,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자손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행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선행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착한 일, 좋은 일, 다른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는 그런 어떤 선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도 결국은 인간의 죄성으로 타락이 되고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취하는 그 모든 그러한 결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결정들, 즉 우리를 위한 결정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놓였던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선한 행위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그러한 일을 이루고 성취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요나단의 자손에게 베풀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결코 은혜로운 삶을 살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더더군다나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거기에 감격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도 은혜로 대할 수 있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진정한 선행, 진정한 선한 행위의 전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 다윗 훌륭한 사람이네요. 어떻게 그런 전임 왕의 후손, 아무리 요나단이라고 하지만 언제라도 반역을 꾀할 수 있는 전임 왕의 후손을 이렇게 잘 대해줄 수 있을까? 다윗 참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기이자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자기 같은 자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 자기의 왕조를 영원히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다윗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나단의 자손이 생존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요나단의 자손이 두 발을 저는 장애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의 자손이 어디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냐면,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지금 요나단의 그 아들인 무비보셋이 거하고 있다. 어찌 보면은 그 마길의 집에서 은신해 있는 것이죠. 숨어 지내고 있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마길의 집에 살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합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먼저 예루살렘 한번 보시죠. 자, 이 예루살렘에 다윗이 거하고 있었고, 여기서 시바를 만나 요나단의 아들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로드발이 어디 있다고 이해를 하냐면, 저기 북쪽으로 좀 올라가 보시면 기억나시죠? 마하나임이 옛날 10개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한 그 11개 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여기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 로드발이라는 데를 이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평 계곡에 있는 아주 황량한 지역, 로드발이라는 데죠. 이 로드발이라는 데에 이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지금 요나단의 아들이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은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그를 다윗이 데려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요나단의 아들에 대한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기 저자가 이 사무엘기 하에서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3번 등장합니다. 오늘이 2번째인데 앞에서 이미
무비보셋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무엘기 저자가 이미 암시를 준 것이죠. 나중에 등장할 이 요나단의 아들을 미리 언급해 놓습니다. 사무엘기하 4장 4절에 보니까 사무엘기 저자가 어떤 내용을 언급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이 지도에 보면 저기 위에 길보아 산이 보이시죠? 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다, 그리고 사울 왕도 요나단 왕자도 죽었다는 소식이 사울 집안에 전해지게 됩니다. 저 왕가에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블레셋 군대가 왕과 왕자를 죽이고 나서 그 다음 타겟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하지 못하도록, 다시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울 집안을 완전히 멸족시키겠다는 것이 상식적인 추측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패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무엘기 저자가 사무엘기하 4장 4절에서요 어떠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냐면, 그 상황이 너무나 급박해서 사울 왕의 집안 식구들이 너무나 위기감을 느껴서요 황급히 도망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언제라도 쳐들어와서 사울 그 집안을 다 죽일 거기 때문에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황급히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너무 황급히 도망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5살밖에 되지 않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이 말에서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립니다. 떨어지면서 이 5살밖에 안 된 무비보셋의 두 발목이 부러지게 되고요. 지금 블레셋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처지에 어디 뭐 병원에 들릴 그런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그 부러진 발목이 결국은 나중에 두 다리를 절개하는 그런 불구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기하 4장 4절에서 사무엘기 저자가 이미 무비보셋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을 언급을 합니다. 그가 저 로드발 요단 계곡의 마길의 집에 살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불구입니다. 그리고 식구들도, 그 위에 식구들이 다 죽은 고아였죠. 무비보셋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언제라도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가능성, 위험성을 갖고 있는 반역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왕은 당연히 무비보셋을 죽일 것입니다. 언제라도 반역할 수 있으니, 언제라도 그 역성혁명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으니 당연히 무비보셋을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무비보셋이 저 로드발 마길의 집에 숨어 살고 있다가 다윗으로부터 온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소환돼서 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 무비보셋이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현재 왕인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요나단이 죽을 때 무비보셋이 5살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가 쉽게 추측하기로는 무비보셋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너무 어릴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저 로드발에서 예루살렘까지, 쉽게 말하면 소환될 때 무비보셋의 마음은 아마 간데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마 식은땀이 흐르고 이제 가면 죽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지요, 저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자, 무비보셋이 나중에 다윗 앞에 자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자기는 죽은 개와 다름없다, 이렇게 자기를 아주 비하해서 표현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개라는 이 이름 앞뒤에다가 형용사나 미사가 뭔가 붙으면 욕이 되는 건 다 아시는 거죠. 이때에도 죽은 개는 이 사회에서 아주 최악의 경멸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왜 그걸 알게 되냐면,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사울 왕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왕과 같은 분이 나같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왜 쫓아다닙니까?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만큼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자기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왕이 그렇게 쫓아다닙니까? 이런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자가 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다윗의 장군인 아비새가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 왕에게 저 죽은 개와 같은 자를 내가 가서 목을 베어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 눈에는 다윗을 저주한, 그러니까 아비새라는 장군 눈에는 다윗을 저주하는 저 시므이가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죽은 개라는 표현은 아주 스스로를 최악으로 가장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이렇게 지금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무비보셋을 누가 부르냐면 다윗이 부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비보셋은 다윗이 부르고 다윗이 소환하고 다윗이 명령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다윗 왕 앞에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상식적인 그런 상황이 다윗 왕 앞에 나가면 무비보셋은 분명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무비보셋은 절대로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 왕이 강제적으로 무비보셋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 왕을 만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윗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왕자와 같은 그런 신분, 지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 무비보셋은 다윗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다윗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는 다윗이 먼저 움직이고 다윗이 먼저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는 세워졌던 것이죠.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달아다닙니다. 도망다닙니다. 마치 요나처럼 도망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지 않으면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나중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여러 번 정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6장 37절, 44절, 65절에서 예수님께서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말로 묘사를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내게로 오는 사람, 즉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내게로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누가 예수님께로 가냐면 첫째,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둘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그리고 셋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사람. 그들만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거 뭐 제자나 사도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뭐 아주 신비한 어떤 어려운 단어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쉬운 평이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그가 결정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강제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나한테 올 수 있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이 특별한 단어는요, 마치 범죄자들이 법정에 끌려가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는 그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우리가 막 가고 싶어서 그 하나님과 손잡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막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려다 놓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끌려 나아갔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다윗의 왕자와 같은 그런 신분을 부여받게 되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끌려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무비보셋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또한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 앞에 끌려나간 무비보셋,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다윗 앞에 끌려나간 무비보셋, 언제라도 한 칼에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렇게 무비보셋은 떨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이 무슨 말을 합니까? 겁낼 것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이미 의롭게 된 자들이니 내 앞에 지금 나온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도 분명 이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다시금 헤세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 그랬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상기하면서 무비보셋에게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에서 이 문장이요, 사실은 번역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접속사에 대한 번역이 없습니다. 이 문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 접속사가 이 키라는 단어인데, 이 접속사의 의미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를 포함해서 이 문장을,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겁낼 것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게 반드시 은총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앞에 끌려온 무비보셋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후반부에 보니까 사울 왕에게 속해 있던 땅을 너에게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식탁에서 왕자처럼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무비보셋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다윗에게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무비보셋은 은혜의 수혜자, 이 수혜자라는 말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은 은혜의 시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은혜를 실천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9절부터 13절까지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베풀어주는 그 축복, 그 은혜, 세 가지 측면으로 언급을 합니다. 10절, 11절, 13절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게 뭐냐면, 무비보셋, 너는 나와 함께 내 식탁에서 내 왕자들과 함께 식사할 것이다. 내가 너를 왕자처럼 대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할 전임 왕의 자손을 이 다윗이 살려주고 더 나아가 내 왕자의 신분으로 격상시켜 주겠다. 즉 왕자의 신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7절 9절에서 반복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 왕에게 속해 있던 토지, 즉 사울이 죽었으니까, 요나단도 죽었으니까 사울 왕가에 속해 있던 재산을, 사실은 이스라엘이 다 귀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재산을 무비보셋, 너에게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사울 왕의 적법한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토지, 이 당시의 땅은 재산이잖아요. 여러분들 전임 왕의 후손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그 재산, 재물을 갖고 반역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왕들이 절대 하지 않는 일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무비보셋을 자기 왕자처럼 대하고 사울 왕가의 그런 재산, 토지를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과 12절을 통해서 그 사울 집안의 종인 시바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제부터 내가 무비보셋에게 준 사울 왕에 속해 있던 땅을 경작해서 무비보셋 집안을 너희들이 양식을 대라. 그러니까 땅만 주고 알아서 경작하고 살아라가 아니라 다윗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보살피듯이 무비보셋의 집안을 보살핍니다. 시바에게 이제는 너희가 내 아들과 종들을 사용해서 무비보셋에게 일용할 양식을 너희가 경작해 내라는 것이죠. 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준 그런 은혜가 뭡니까? 왕자의 신분 허락해 주시죠. 사울 왕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죠. 그리고 아버지가 왕자 자기 아들을 대하듯 그렇게 무비보셋을 그리고 무비보셋의 집안을 돌보아 줍니다. 여기에도 아주 엄청난 그런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을 때 구원받은 성도가 받아 누리는 최상의 축복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또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을 강제로 불러서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주고 더 나아가 그를 왕자처럼 다윗의 아들로 삼고 그로 하여금 상속자로 만들고 그를 보살펴주는 다윗.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죽어 마땅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창조주, 구세주로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적법한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 은혜, 차원을 더하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집 나간 탕자처럼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강제 소환한 것이죠.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불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려다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서워하는 재판관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보살피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나눠줍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의 증명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다윗과 같은 그런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낳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 어떤 때는 넘치도록 부어주시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탐욕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면,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이웃 또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가 환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웃을 용서함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웃을 은혜로 대하는 삶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 세상의 빛의 삶이라는 것이죠.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절묘한 유사성과 일관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